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무엘하 43번째 시간입니다. 아마사의 피살입니다.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진압군의 장관에 임명하는 다윗. 다윗은 요압을 진압군의 장관으로 세우지 않고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해서 결국은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진압군의 세바의 진압군의 장관으로 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마사는 요압의 어머니인 수르야의 동생 아비갈과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따라서 아마사와 요압은 이종 사촌간이고 모두 다윗의 외조카이다. 왜냐하면 아비갈과 수르야는 이세의 딸들로서 다윗의 누이들이기 때문이다. 아마사는 압살롬 반란군의 군 사령관이었으나 다윗이 요압을 대신하여 군 사령관으로 삼을 것을 약속함으로써 다윗 편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다윗의 약조는 아브넬과 압살롬을 살해한 요압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앞선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요, 항상 다윗은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하고 또 이렇게 편애한 것 때문에 이런 불씨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이 압살롬이 비록 아버지를 배신했더라도 압살롬을 살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요압이 압살롬을 살해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저게 아브넬, 즉 이스보셋 왕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군사령관으로서 모든 권한을 쥐고 좌지우지하던 아브넬을 결국 아브넬과 더불어 다윗이 완전한 나라 통일을 위하여 모의를 했다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을 만나러 유다에 왔다가 아브넬이 요압에 의하여 죽게 되어지니까 결국 이것을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기 위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가 오해가 풀릴 때까지는 참 괴로운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런 일과 또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이 또 압살롬을 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 앞선 것으로서 이미 다윗의 군사령관으로 임명된 요압의 기득권을 완전히 무시했을 뿐 아니라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요압의 공적을 전혀 인정치 아니한 조치이다.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이겨놓고 나니까 전혀 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자 다윗은 일방적으로 아마사에게 3일 내에 진압군을 소집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자, 아마사의 군대 모집이 늦어지자 세바의 세력 확장을 염려한 다윗 왕이 아비새의 일군을 급파합니다. 아마사의 소집이 지체되자 다윗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윗의 조처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요압을 군사령관의 자리에서 해임시킨 것과 같은 조처였으므로 요압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뒤늦게 아비스의 일군에 합류하여 요압에게 피살되는 아마사. 요압은 가장 간교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기의 이종 사촌인 이 아마사를 일방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아마사의 시체를 처분함으로써 군사들로 하여금 요압을 따르게 한 요압의 측근의 군사, 즉 여기 이제는 세바의 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한 데 이어 납달리 지역의 벤마가 아벨을 본거지로 삼아 다윗에게 대항하던 세바군도 진압했습니다. 벤마가 아벨에서 아벨의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요압. 애초에 요압의 군대는 아벨성을 포위하고 그 성 전체를 허물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성이 점령되지 않음을 안 요압은요, 아예 성 전체를 허물어뜨릴 계획을 세웠어요. 자,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요압을 조리 있게 책망하는 지혜로운 여인. 그러니까 항상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게 되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즉 아벨성 안에 살고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면담하고자 했어요. 여인은 이 위기에서 다른 어느 누구가 성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살고 있는 성민으로서 이제 요압이 성 전체를 허물어뜨리면 뭐 꼼짝없이 다 죽게 되어지니까 그 위험이 다가오는 걸 보고도 나물러라 하고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면담하고자 했어요. 자, 여인은 이 위기에서 다른 어느 누구가 성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요압이 이 말 하나를 몰락시킨다 하여도 그는 오히려 세바의 날을 잘 진압하였다는 칭찬을 들을 판국이었다. 그러니까 성 자체를 완전히 진압했다고 해가지고 잘못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세바의 난을 잘 진압했다는 칭찬을 들을 판국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의 시점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성의 위기를 직시하고 요압의 파괴적인 행동을 중지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성 전체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요압의 행동을 중지시키고자 여인이 나섰습니다. 여인은 요압의 행동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하여 따져 물었습니다. 성을 구하는 동시에 요압의 중대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타협안까지 이끌어내었어요. 자, 그 여인은 요압의 목적이 단순히 세바의 체포라는 사실을 성민들에게 설득시켜서 결국 세바의 목을 베어 요압에게 내어 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살고 있는 다른 주민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않고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은 난을 일으킨 세바의 목을 베어서 요압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아벨성은 무사히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압도 반란의 주모자를 깨끗이 처단하는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내 의견에 반대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만 좀 확인해 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은 바로 내 생각과 가치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결국은 압살롬이 반란을 했지만은 진압되었지요. 또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지만은 그것도 쉽게 진압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의사에 반하다고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란을 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환경에 순응,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 현재 이 자체를 아멘, 자족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꿈꾸는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하시고자 계획하신 그 세상을 만드는 것에 내가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걸 모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죽기를 거부합니다. 두렵습니다. 끝나니까요. 그러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잠잠케 만드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 원망 불평하고 삽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이미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그 자체를 내가 지금 잘 사냐 못 사냐,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냐 못 사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그냥 자족하며 살다가 보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로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의가 없어야만이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현하셔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뜻을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아시고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남북이 나누어졌잖아요. 십자가를 졌던 유다 왕국은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영원히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나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북쪽으로 나간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들은 붙잡혀 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아수르가 다른 민족을 이주시켜서 그들과 더불어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예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영원히요. 그래서 여러분, 오로지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야, 네가 섞으면야 그 어설프다, 내가 섞어주면 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돌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선민이라고 하셨잖아요. 의도적으로 뽑았다는 뜻이에요. 선민. 이 선민을 성민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민이 뭐냐?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뭐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 처지가 굶고 헐벗고 병들고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이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내 환경과 내 처지와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처지에 있는데도 남은 죽겠다고 비명을 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나는 왜 똑같은 처지에 어쩌면 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왜 이렇게 감사 찬송이 나오면서 행복한지 나도 몰라. 이건 바로 우리가요, 내 육체가 얼만큼 편안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은 처해 있는 내 형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본인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는데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그런 복을 누리라고 허락하시는데도 우리가 무슨 세간으로 그 복을 거부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비란을 가고 압살롬의 반란군과 더불어 싸워서 이김으로 다시 황궁을 하게 되어지는데 황궁하는데도 문제가 생겨서 세바가 또 반란을 하고 그런데 이 세바의 난까지도 이제 완전히 진압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평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행정 조직이에요. 아마사를 살해한 요압은 결국 군사령관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예전처럼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다스리는 장관이 됩니다. 또 아도니람은 감력관이 된다. 결국 아도니람은 이 직무에 종사하다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여전히 사관이 된다.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아힐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된다. 즉 보좌관이 된다는 겁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21장입니다. 재앙을 극복하는 다윗.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어졌어요. 1년만 기근이 들어도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3년 동안 이어진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연분연 3년 동안 기근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근을 당하는 그 원인을 설명해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건 내가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원상복귀가 되어서요. 자,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자,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제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보니까 지네들은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그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들을 볼 때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갖다가 죽였는데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그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여리고성 점령과 아이성 점령과 그다음에 기브온 족속과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과의 싸움에 있어서 거짓말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출발할 때에 금방 쪄서 온 빵도 이렇게 부패되었고 아주 그냥 낡은 옷을 입고 와서 오는 동안에 옷이 이렇게 낡았고 하면서 아예 멀리서 온 것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와 더불어 동맹을 맺자 할 때에 여호수아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의 외모를 보니까, 행색을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 같으니까 가나안 땅만 아니면은 조약을 맺어도 되니까, 그래서 멀리서 왔다고 생각하고 가나안 땅 밖에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조약을 맺었는데 맺고 3일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 안에서 기브온 족속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던 조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 기브온 족속들을 물을 깃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종으로 쓰임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잘 사니까,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인 그 기브온 족속들의 원한의 피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연분년 3년씩이나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원인이 뭐냐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3년 동안 고생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다시 기도를 하니까 기브온 족속과의 원한 문제라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들의 원한 문제라. 그래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요, 나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있으면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 이 시간에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 맺힌 그 기도가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기도를 막아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와 원망을 맺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원수와 맺은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나는 전혀 본의 아니게 나는 그 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오해할 줄 몰랐어 하는 정도로 전혀 저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그런 피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내가 상대를 해치려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실는지는 몰라도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 예. 그것이 듣는 자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상처를 받으면 상처의 정도에 따라서 큰 상처는 영원히 그 흔적이 남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상대가 보는 입장에서는 오해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그 삼가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여러분께서 답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굳이, 예?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들이 저들보다 더 잘 산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죽였는데, 그들의 원한이 이미 하늘의 상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기브온 사람에게 문제 해결책을 그들에게 일임을 했어요.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렇게 내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그들의 원한이 우리의 기도를 전혀 하나님 앞에 상달지 않도록 막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하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 남이 나를 복 빌게끔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제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먼저 고백하는 거는 여러분들,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비는데 문제는 이 복을 그래가 복 받는 것 같으면 하고 안 받으시고 안 받으신다면은 그건 바로 돌아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요. 그냥 열심히 기회만 부여되어지면 저는 모든 분들 앞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와 만난 사람들 앞에 다 이렇게 복으로 빕니다. 근데 본인에게 복을 빌었는데도 당사자가 그 복이 아니라고 거부하면은 그 빌었던 복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을 할 때가 가장 제가 행복한 순간이에요. 정말로 이 대면 강의를 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향하여 따라하십시오 하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내가 선창을 딱 하면요, 그분들이 따라서 후창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 다 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 축복의 소리를 들으면요, 아주 그냥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껴요.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집과 그의 사이의 문제는 이건 돈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후손 7명에게 피해 복수를 하는 것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돈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을 죽였으니까 이건 피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이게 피해 복수를 하는 것만이
이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도 하고 상대가 복을 받을 자격 유무를 떠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사람이라는 것만 본인이 깨달으신다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은요, 내가 그 복을 누리라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라는 걸 알고 그냥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그냥 받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다윗 왕은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의 아들 중에서 7을 기브온 족속들에게 내줬어요. 다윗이 죄를 처리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울의 그 아들들 중에서, 특히 그 후손 중에서 요나단의 아들은 그 무비보셋이 지금 살아 있는데도 무비보셋을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거. 그것은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거. 그래서 리스바의 소생인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모비보셋,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5 아들을 내어 주었어요. 기브온 사람은 산 위에서 그들 여호와 앞에 목매어 죽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여러분이 율법으로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율법으로 대하시고, 내가 복음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로 살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율법으로 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율법으로 대하시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니까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아셔야 된다는 게 바로 뭐냐면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죽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영의 사람, 새 사람이다.